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행. 동행. 다시 한번요. 동행. 동행. 예.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아요? 협력하면서 살아요? 협력하세요. 협력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도플장군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도플장군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반신마비까지 왔어요. 반신마비까지 오고 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한 걸음 떼기가, 이 왼쪽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저희 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딱딱하게 굳었으니까 오른쪽은 관계가 없는데 왼쪽이 이렇게 되면서 입이 돌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혼자서 단 한 걸음을 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놓으셔서 제가 오늘날 이와 같이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몸에 반신마비가 오고 입이 돌아가니까 무엇이 먼저 찾아왔을까요? 좌절과 포기라는 놈이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심어줍니다. 어떻게 심어주느냐? 너는 끝났어. 이 끝났다는 생각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너는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혼자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끝났구나. 나는 다 끝났고 이제 목회도 끝났고 애국 활동도 끝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구나.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반신마비, 이 몸이 딱딱하게 굳으니까 이 손을 하나 피려고 해도 손이 펴지질 않아요. 이게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주먹이 젖으니까 이 주먹을 피려고 하면 아주 필사의 그 노력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이 자체를, 이 오른손은 괜찮잖아요. 오른손은 괜찮았기 때문에 제가 이 오른손을 가지고 이 손 마디마디를 이 손이 굳어버리니까 움직여지지도 않고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다 폈어요. 그런데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목회고 뭐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회를 정리할 때 저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긴급 의료를 통해서
저를 병원으로 인도하셨고 그 병원에서 다시 보람의 병원으로 가서 제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갈 사람은 그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우리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서 보면 어떠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어떠한 인물이 나올까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어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죠. 아멘.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굴까요?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했던 누구일까요? 에녹. 그렇죠. 에녹이라는 한 인물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에녹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녹의 특징은 누구와 타협하지 아니하였어요? 누구와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하면서 찬양하면서 누구만 바라봤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에녹,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누구와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이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누구와 동행을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코 평탄한 길입니까?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고 피 없이 못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적 참 많이 있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 누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길 바랬던 그와 같은 뼈아픈 추억이 우리에게는 한두 번쯤은 다 있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속에 주님은 빠졌어요. 주님은 빠졌고 내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 대신에 그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내가 높아지길 원했어요. 내가 높아지길 원했고 내가 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먼저 추구했어요? 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누구의 의를 먼저 취하였느냐 하면 바로 나의 의를 먼저 취하였던 적이 한두 번씩은 다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섰던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까? 앞섰던 거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찌 됐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열매는 없고 좌절. 실망과 좌절, 이 두 가지가 찾아오죠. 제가 바로 뇌졸중이 왜왔느냐, 저는 제 고집대로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교회를 세워놓고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제 방법이 먼저 앞서버렸던 거죠. 제 방법이 먼저 앞서고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죠.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12장 8절을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내 방법, 내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야단을 치는 것이 자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면 바르게 세우려고 야단을 치는 겁니까? 물어보나 마나 답은 뻔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나를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소중한 이유는 나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방법, 내 뜻이 앞섰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와 같은 아주 패역한 일에 동참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순간 사람이 필이 오면 눈에 뵈는 게 있어요? 필이 와버리면 나 이거 꼭 해야 돼 한다 그러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필이 오는 그 순간에 무엇이 먼저 나가게 돼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앞서요?
나의 행동이 먼저 앞서게 되잖아요. 나의 먼저 행동이 앞서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구습이다. 왜요? 우리는 히브리서 2장이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어떻게 말씀하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와 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죄, 자범죄, 고범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처럼 죽음의 이별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와 같은 도둑질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주 패역한 사람 중에 패역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뇌졸중이 왔고, 근데 이 뇌졸중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뇌졸중 쓰러지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거나 이미 세상 말로 병신이 되어서 몸을 끌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뇌졸중 쓰러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 멀쩡하니까.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조상규 목사님도 암으로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 옛날에 그 몇 년 전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때는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너무나 쓰라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라는 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를 기가 막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서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어떠한 인도함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아멘. 그것을 분명하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역시도 이 뇌졸중 쓰러졌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았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죄로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았다면 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집에는요, 우리 아버님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백혈병으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검사를 하는 와중에 어느 날 시술을 하재요. 병원에서. 그래서 시술을 하는데, 그리고 퇴원을 했습니다. 결과를 듣지 못하고 퇴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저를 불러요. 그런데 혈액 종양 내과라는 데서 부르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날 부르지? 거긴 암. 이러한 것들만 취급하는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이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가봐야 되겠구나 해서 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혈소판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혈소판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백혈병이 온다는 거예요. 백혈병. 제가 백혈병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아버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다리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서 제가 거기에 순간 주저앉았어요. 잠깐.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현재로는 약물로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물로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지 않았으면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발견을 할 수가 없었죠. 발견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발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쯤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백혈병으로 굉장히 힘겹게 투병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포기했잖아요. 제가 포기한 그 순간에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방법대로 할 때는 버려두셔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할 때는 버려두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저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저의 손을 어떻게 하셔요? 잡아주신 거예요.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앞을 향하여 전진한다고 하지만 결국 혼자서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을 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라. 이와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죄. 내가 죄를 한다고 하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난 죄. 내 이름이 온 세계에 떨쳐지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내 손잡고 가신대요. 주님께서 우리 손잡고 가신대요. 주님께서 이 손을, 우리를 잡은 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예수 이름만 파는, 예수 이름만 파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그 사람이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 광야 대학을 빨리 졸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덮칠 때에 주님여 날 잡아 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방법 버리세요. 내 방법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다시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가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옛 구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이 앞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 것 보지 마라. 너희는 이제 예전에 그 구습을 쫓지 마라. 옛날에 그 악습관을 쫓지 마라. 옛날에 쓴뿌리를 쫓지 마라. 오직 너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나를 바라봐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2장입니까? 3장입니까?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들어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마음의 문을 딱 닫아 놓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두드리셔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화와 뭐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한번 이름을 남겨보자 하면서 주님과는 정반대. 그러면서 입술로는 내가 주여 주여 주여를 찾는 그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내 자신은 아닐까? 바로 이 외식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이와 같이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분주한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오직 나의 주님만 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것이 과연 동행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 혼자 나아가고 내 고집으로 나아갈 때는 마귀가 나와 동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떠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이와 같이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활과 생명을 맛보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